예,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마무리하고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시면은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모세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이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는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귀에는 위험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럼 구원만 받고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이 선한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Don't try to play God.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을 리가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유대인들의 오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출애굽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고 나서 그 모세 율법대로 살고자 막 분투를 하고 그거 못 지켜가지고 벌을 받고 다른 나라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모든 과정, 성경에 나타나는 회개하라는 모든 메시지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쫓겨나고 다른 나라로 쫓겨난다, 복을 안 받는다, 매 맞는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 메시지가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 배경 하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우리랑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던 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모세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은 유대인의 또 그 선민의식, 우리가 특별하다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들리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따라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딱딱함과 변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바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는 이 바울을,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할례받게 만들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만들고 이 싸움이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에게 소모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나 지금 계속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지금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붙잡아서 주님께로 이끌고 와야 되는데 이방인들한테 전하면 팍팍 받아들이는데 내가 지금 이거 논쟁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너무 소모적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서를 비롯해서 아주 제대로 다잡고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거를 이제 쭉 그동안 쓴 거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막 지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제발 나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갑자기 지금 그 이신칭의와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그 얘기 쭉 하다가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자국들이란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박해로 인해서 몸에 난 상처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박해를 받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받는 거가 모세가 준 그 할례, 그거 구원받는 것과랑 상관없다라는 말 때문에 이것은 올 현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로 따지자면 어떤 분이
막 5대째 6대째 기독교 집안에 모태신앙에 날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했던 사람에게 유아 세례 받는 거 당신 구원받았다는 증거 못 됩니다. 당신 집안에 목사가 20명이고 당신이 구원받은 거랑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유아 세례 받은 거 모태신앙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느껴지는 그 자존심의 스크래치, 그거 이해 가시죠? 그거랑 비슷하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의 스크래치 난 그 존재가 마침 또 신정통치국가에서 법으로 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 하면서 그 몸에 난 자국, 할례 받은 몸에 상처 자국이 남잖아요. 몸에 난 자국을 자랑하지만 나는 할례 말고 너희로부터 받은 이 핍박의 자국, 핍박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할례가 아니고 이 상처가, 이 몸의 자국이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증거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복음을 듣고 지금 막 기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니야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모세율법 지켜야 돼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것만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본인에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뒤집고자 한 거죠. 그러면서 돌로 바울을 칩니다. 저자가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이 가르침이 나올 테니까 돌로 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질질 끌어냈죠. 이런 자국이에요. 이때 아마 돌로 쳤으니까 머리에, 어깨에 상처가 났겠죠. 그 자국인 거죠. 근데 여기 20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죽은 줄로 알고 질질 끌어낼 때까지 계속 죽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두 가지죠. 이때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은 듯 기절했다가 깨어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때 바울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어나서요, 도시로 또 들어갔대잖아요. 그 도시에서 지금 복음 전하다가 돌 맞은 건데 돌 맞았다가 일어나면 도망가야죠. 왜 도시로 도로 들어갑니까? 왜 그랬을까?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가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알았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그가 누군지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본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바울이 언제 올라갔나? 이때 올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다시 살아나니 또 죽고 싶어서 도로 올라가고 싶어서 도시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대한 애착이 사라져 버리겠죠.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도로 들어갔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할례, 본이 되는 삶 다 좋은 거지. 하지만 구원받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어.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절대 틈을 주지 마.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가르침에
선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질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그래서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요, 많은 환난을 거쳐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당신이 열심히 잘하면 복을 받고 건강해, healthy, wealthy, 건강해지고 부자 된다는 가르침이거든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어떤 사람이 근데 막 환난을 겪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저 불순종해서 그런 거네. 이런 그 메커니즘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민족에 다 있죠. 모든 민족에 다 있어요. 권선징악. 그래서 선을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들은 모두 다 있는데,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계시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불순종을 징계하시는 분이 맞지만,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모든 이 세상의 현상을 판단할 수 없다. 만약에 그걸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죠. 예수님도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저주받은 분이죠. 저주는 왜 받나? 불순종하니까 받는 거죠.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부자도 되지 않고 가난하게 살고 병도 없고, 베드로는 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사도 바울은 목 베어서 죽고, 야고보는 성벽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을 똥살똥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몽둥이를 때려서 죽고, 제자들은 다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느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이게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가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원칙, 그것이 조금은 바뀐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번 몽둥이로 맞고, 몽둥이로.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아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왜 파선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딴 배들은 다 파선을 당해서 사도 바울 배만 순항을 해가지고 폭풍을 끓고 안전하게 도착해야지. 근데 안 그랬다는 거죠. 파선을 당하고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깊음이란 바다를 말하는 거니까 한 밤과 한 낮 동안 아마도 파선된 배에 나무 조각을 붙잡고 물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는 만신창이다 지금. 이 자국들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몸의 자국이 저주받은 증거가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불행을 겪는 거 보니까 불순종했네. 불순종의 증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증거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할례, 그 자국, 그건 아니다. 지금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8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한다. 여기서 제가 시험 문제를 딱 내면 우리 길자매님이 100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의 두 가지 정의를 쓰시오. 이러면은 길자매님 100점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의 첫 번째 정의는 뭐죠? Working definition. 제가 여러분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이 definition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은혜의 definition이 저와 조금 다르면 저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다른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은혜가 뭐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보통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짜 그랬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은혜가 팍 내 몸을 적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은혜의 working definition은 두 가지. 첫 번째는요, undeserved favor. favor를 뭘로 생각하시면 되면 kindness, 친절함. undeserved favor 또는 undeserved kindness.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해서 받은 게 아닌데,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kindness, 친절하신 하나님의 다루심을 얻었을 때 그 undeserved kindness,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여삐 여기셔서, 그냥 법대로 하면 나는 매를 맞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그거, 그 하나님의 친절하신 다루심, 그거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우리에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뭔가 마음이 팍 패지는 그런 느낌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undeserved kindness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로 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의는요, 영어로 divine enablement. 다음번에 제가 만났을 때 은혜의 두 가지 정의를 쓰시면 이 두 개를 쓰셔야 돼요. 하나는 undeserved kindness, 하나는 divine enablement.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divine이요, 하나님의 이란 뜻이에요. enablement는 뭔가를 가능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divine enablement는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의미로 하는 거였냐면, 저는 원래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식을 사용하셔서 담배 끊을 수 없는 나를 끊게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막 이 의지력이 굳세서 오늘부터 안 필 거야, 담배 뚝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제 경우는. 그래서 저는 알거든요,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끊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다시 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금단현상 하나 없이, 도로 필까 말까 하는 고민 없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담배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담배 끊는 거 문제에 있어서 제 믿음의 초기에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네 라고 제가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그게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divine enablement, 담배를 끊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undeserved kindness, divine, 두 가지 의미로 은혜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고 빌레몬서, 나중에 적어놓만 놓고 찾아보세요. 빌레몬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6장 18절,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은혜와 너희 영.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서 1장 25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서는 어떻게 마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영은 빠졌는데 그냥 너희 모두라고 표현한 대신에 어쨌거나 그들에게 은혜가 함께 있길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고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하노라.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언제나 그 한 단어의
데피니션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 정확하지 않은 단어, 그때 그 자리에 은혜란 단어가 필요한데 대충 뭐 긍휼을 집어넣는다든지 대충 단어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쓰셨을 때 한 단어 하나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끼워 넣어서 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1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시작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지난주였나?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맞아,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네. 우리가 잘 달리기 원하는데 무거운 걸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더 중요하니까. 기본 사람은 셀피시하잖아요. 내가 중요하고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씩 넓혀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셀피시한 것이 사람인데 그 셀피시한 사람이 때때로 셀피시하지 않은 선택을 해야 크리스찬답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니 안 되는 그거를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도 직접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100%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제가 느낄 때는 왜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를 끝맺을 때마다 은혜를 그렇게 너에게 있길 원한다고 말했을까? 그냥 은혜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허사처럼 의미 없이 그냥 갖다 붙이기에 적당해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쓰기 좋은 단어였기 때문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딜레마는 뭐가 옳은지는 아는데 그 옳은 걸 할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옳은지를 제시하고 나서 맨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너에게 있기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열심히 살고 법대로 살고 진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한다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법으로 대놓고 따지면은 너무 부족한 너희에게 하나님이 undeserved, deserve하지 않은 kindness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왜냐면 그게 없으면 우리 다 죽으니까. 또 하나 이제 공부 많이 해서 뭐가 옳은지 알잖아. 알면 뭐해. 그 옳은 것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divine enablement가 너희와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을 항상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장로교에서 아주 뿌리 깊게,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만나본 장로교에서 뿌리 깊게 몇 대째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살아오시고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집안에 목사가 맺히고 막 그러신 분들이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좋은 환경은 맞는데 그거랑 구원과 상관없어. 그렇게 정말 입으로 완전히 털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열이면 9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모세의 율법이 그동안 나의 자존심이었는데 여러분 자존심으로 갖고 있는 거 없으세요? 뭐 있으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있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 집이 강남인 것을 자존심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강남에서 이사 가실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찌되었거나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건 거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 아무 쓸모 없어. 구원받는데. 오히려 아예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에 더 가까워.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인 걸 인정하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했던 그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타협할 수는 없으니 모세율법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고 그거 잘 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훨씬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안 건드릴 텐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세율법 다 필요 없어. 폐기됐어.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성령 아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설명은 하지만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받아들이기 쉽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받기는 얼마나 어려울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은혜로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여러분과 저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도 웬만한 거 알아요. 사실 여러분과 저만큼 공부 안 해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유치원만 졸업해도 제 미워하지 않고, 제 시기하지 않고, 뭐 이래야 되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걱정하면 안 되는 거 알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알고 다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이 시작이 은혜였죠. 시작이 은혜였어요. 시작이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잠시 후에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구약의 특히 시편 같은 데를 보면은 담대한 걸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으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주 구약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온 우리는 구약의 그 스티플레이션, 조항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심정까지 배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규정을 넘어선 그 규정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의도까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신약으로 넘어올수록,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주님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저것도 열심히 했고 이것도 했으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주님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지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나아가는 것이 매우 신약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요. 좀 길게 걸리긴 했지만 나중에 우리 그동안 했던 제가 이렇게 해놓은 그 노트를 PDF로 해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갈라디아서 공부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클리어한 율법과 상관없는 본이 되는 삶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구원받은 그 기독교계 안에 이미 반 이상이 이 은혜와 행위가 섞여 있는 혼탁해진 복음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셔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쥐어 주셨으니 살피고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구원에 관련돼서 이 율법이 쓸모없다는 것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은 율법은 하나의 참조, 기준이 되겠죠. 그 기준보다 더 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분투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람의 생각과는 참 다른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서 주님이 더욱 많이 높여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받아서 잘 누리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가능케 해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은